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제가 보기에는 청년 2부 회장님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2부 회장님한테 제가 그저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한 10분 정도 할 거야. 그러니까 청년 2부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80%만 믿는다.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거에서 80%는 제가 보기엔 좀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만 믿었으면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준비한 원고대로 하면 아마 10분 컷이 가능할 겁니다. 누구야?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디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언제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떻게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외치면서 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메시지는요 그냥 뭐 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3대지 설교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3대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세 개의 포인트가 있는 설교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무언가 간절하게 외치셨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그분은 제가 아까 읽었던 성경 봉독을 했던 방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잠깨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광경이 꽤나 진지한 광경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꽤나 진지했습니다. 물론 방금 여러분들은 진지함을 느낀다기보다는 당황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뭐지 이건?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건 그때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겁니다. 저 사람 뭐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린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했냐는 거죠. 이게 그 맥락의 당황함을 더 가중시켰을 겁니다. 어디서 했냐면요,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7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때도 외치셨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일부러 외치진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걸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모여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스로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명명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추석 때 오전도 아니고 오후까지 여기 남아 있는 걸로 보면 꽤나 충성도가 높다고 스스로 자부할 만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슨 시장통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혹은 무신론자 집단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황스러움을 가중시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갑자기 뜬금없이 서서 외치셨다라는 것도 당황스럽죠. 방금 여러분들 당황스러웠잖아요.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성전에서 이게 더 뜬금없었던 거죠. 성전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게 저 정도로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저 정도로 진지할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할 만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분위기를 망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요한복음을 전부 다 설교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을 굉장히 상세하게 주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을 주석할 때 거의 그때는 그 성경 본문을 주석하는 거에 있어서 중독됐다고 느낄 만큼 성경 본문 해석하는 것에 맞들였었거든요. 근데 그때쯤 7장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주석하는 게 나한테 거의 중독에 가깝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7장을 읽으면서 내내 느꼈던 감정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7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7장을 읽으면서 계속 느꼈던 감정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쓸데없이 진지하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계속 망치고 있습니다. 7장 전반의 분위기는 꽤나 괜찮습니다. 이때가 명절이었거든요. 명절에 꽤나 괜찮은 분위기인데 예수께서 분위기를 계속 망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로 진지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분위기를 계속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야말로 당황스러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 언제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 7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그러니까 명절이면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건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현대 교회는 이 절기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수가 좀 있는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해가 풍년이었으면 꽤나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가 흉년이었으면 꽤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겠죠. 근데 이 초막절 내내 뭘 했냐면요.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성전 있으면 성전 주변에서 물의 의식을 했습니다.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들고 금 항아리에다 물을 왕창 담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쭉 뿌리면서 물이 흘러가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총 8일 동안 진행됐는데 7일째를 제일 큰 날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고 마지막 날 전날이죠. 7일째에는 제일 큰 행사를 했습니다. 이 물을 흘려보내는 의식을 7번 연달아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면서 물이 막 쫙 퍼져가는 거 과정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노래는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을 불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굉장히 환호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바로 그때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분위기를 망쳐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실 이 말을 해석하려면 저한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때가요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제일 분위기 좋을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때를 노리신 거였습니다. 다음 날 하루 쉬는 날이 남아 있는 날이요. 오늘이네요. 맞잖아요.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명절 끝날이죠. 지금이. 그러니까 이 방금 히브리식 표현대로 하면 오늘이 명절 끝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쉬는 날이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여유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이 만일 내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꽤나 여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서 쉬어야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이따 GBS도 좀 해도 되고 윷놀이까지도 해도 마음에 그렇게 막 마음이 여유 없으세요? 어쨌든 오늘 정도는 괜찮습니다. 내일 쉴 수 있대요. 그렇지만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허무해지겠죠. 왜 그렇죠? 명절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을 십수번 수십 번 정도 지냈습니다. 명절 때 계획이 뭐였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명절 며칠을 그러니까 힘들게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에 내려갔다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요. 좀 뭐 내려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보다 가족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계시겠죠. 그리고 뭐 충분히 잘 먹고 잘 쉬고 즐겁게 놀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이나 뭐 학업 같은 것들에 이제 부담을 안 갖고 좀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스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팔로우 취소하면 안 돼요. 예, 여행도 갔다 오시고 즐겁게 보내셨죠. 자, 그렇게 명절 보낸 적 많잖아요. 그렇죠? 연휴를 그렇게 보내신 적 많죠. 그리고 연휴 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쌓였을 겁니다. 안 그래요? 연휴 전에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때 어디 뭐 춘천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이요. 잘 진행됐죠. 잘 진행됐고 그리고 여행이나 쉼이 꽤나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연휴를 힘들게 보냈듯 아니면 연휴를 즐겁게 보냈듯 여러분들은요 명절 끝날 다음 날 내일이죠. 내일 약간 허무해지게 될 겁니다. 이 약간 허무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십수번 혹은 수십 번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여러 번 더 경험할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설교를 안 하니까 얼마나 진짜 티셔츠 입고 이 앞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이야 이렇게 세상에 주일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예.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 뭐 휴가 한 주 더 남았거든요. 10월달에 한번 쓸 건데 그때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쉬고 나니까 이제 다음 날 밀려드는 일거리와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허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휴가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휴가가 꽤나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것도 즐거웠을 맛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요 무언가 공허감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이거죠. 그러니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졌다고 느끼지 못한 경험이죠. 자 어제 이제 시간이 많더라고요. 설교 준비 안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설교 준비를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SNS를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세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자매님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 키우면서 힘들잖아요. 아이 키우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나는 집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전자의 집과 후자의 집은 다릅니다. 전자의 집은 물리적 집이에요. 근데 후자의 집은요 안식처죠. 근데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나는 여전히 외로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연인이나 내 가족이 내 옆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난 여전히 외롭습니다. 예. 나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루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광들은 저도 옛날에 게임 광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알 겁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루합니다. 그렇죠? 그게 뭔지 알 겁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했습니다. 근데 꽤나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요, 곧 명절 끝날, 곧 큰 날의 감정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이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는 것,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할 때 너희들 안에는 너희들이 만족할 거라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휴가를 통해서 누리는 궁극적인 안식의 궁극적인 버전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의 궁극적인 버전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의 가장 궁극적인 완성의 버전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한 설교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설교였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쭉 설교하면서 그분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저 같은 건 비교도 안 돼요. 굉장히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분인데 그분 한 분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플레이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 오시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때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읽어드리죠. 또한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겉에 행동만 꾸미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쇼핑 중독에 걸려 습관적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과 마트에 들러 나를 해갈시켜줄 물품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 음식과 음료와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또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또 미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새벽 3시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설교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갑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갑니까? 보통 그리스도께로 가는 건 기도로 표현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마지막에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나요? 라고 말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허감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 있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있잖아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는요 그날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쉬셔도 좋고요. 뭐 미드를 보셔도 좋고 뭘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구분된 시간을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해갈되나요? 목마름이 완전히 채워지나요? 그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냐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꼭 그때 해결됐기 때문에 채워진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요. 내가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뭘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문제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렇게토록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작아졌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된 거죠.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작게나마 짧게나마 물을 마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터리가 있는 전자제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콘센트를 꽂아야 전기가 공급되는 전자제품 같은 존재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풀 충전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기쁜 소식 하나만 얘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분이 지났네요. 그분은 조건을 딱 하나만 거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요. 목마르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괜찮은 사람들이면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르면 와라. 혹시 이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목마른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써먹었던 아주 오래된 그러나 재미있는 비유를 얘기해드리죠. 요즘 청년들이 이 비유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서를 그러니까 직장 취업할 때 원서를 쓸 때는요 종종 이런 조건이 붙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살 이상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군필 뭐 취직할 때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뭐 4년제 대학 졸업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공 해놓고 땡땡 치고 전공 불문. 전공 불문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공 불문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 회사를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불어가 아닌데 프랑스어가 전공이 아닌데 이거 알아들은 사람은 젊은데 왜 알아듣지 이 말을? 전공 불문은 프랑스어 불문이 불문어과 해가지고 옛날에는 프랑스어과를 불문어과라고 불렀어요. 전공이 프랑스어여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전공 불문은 전공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 전공이라 누구나 오라. 그래서 저는 이란어과였거든요. 웬만하면 저의 과를 찍어서 하는 그런 회사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공 불문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말은 전공 불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마른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내게로 올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주 한 주 내내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불렀던 노래 가사로 표현하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께 나오라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가사를 읽어드리죠.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같이 찬송 부릅시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의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조금만 지금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상상력입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존파이 목사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게 꼭 포르노그래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목말라서 뭘 마시려고 뭘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이 꽤나 민망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되는 첫 번째 상상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꼭 상상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드리죠. 그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콘센트가 꼽힙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께로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구주의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그분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목마른 채로 남아 있었죠. 왜요? 우리가 해갈되기 위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